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입니다. 어, 아들을 현명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 보낸 사이에 어부인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죽음을 걱정하던 아버지는 유서의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자기 집에서 가장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두머리격인 한 종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서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서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중에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재산만을 반드시 주도록 하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한참 만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유산 상속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에 놀랐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아닌 다른 종에게 넘겼다는 것에 아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셨을까? 내가 미워서 그랬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에겐 겨우 한 가지만 준다니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면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에 평소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랍비를 찾아가서 이 모든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 들은 랍비는 자네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는 또 얘기를 합니다. 글쎄 자네는 아직 멀었대도 자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혜를 유서에 남긴 것일세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하셨다는 겁니까? 이런 지금 결과가 있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들은 돌아올 기약이 없고 자기가 죽으면 주인이 없는 종들이 재산을 손을 댈 텐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들에게 물려줄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두머리격인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게 된 걸세. 그러면 그 종이 얼마나 재산을 잘 관리를 하겠는가. 아니 재산은 잘 관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고스란히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호통을 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 이 어리석은 친구야. 자네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 무엇을 가지면 되겠나? 그러자 그 아들은 벼랑간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종을 가지면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히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관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그 뭔가 끈끈함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가 몇 번씩 물어보죠. 네가 애서냐? 예, 제가 애서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아들이나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밝혀져서 이삭은 대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속인 아들 야곱을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해줍니다. 도망치게 해줘요. 아니, 자기를 속인 아들인데 자기를 속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끔한 맛을 보게 해야죠. 그런데 자기를 속여서 자기도 화가 나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형의 손에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아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피난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뭘 믿어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을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순간, 그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믿는 사람한테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이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어떤 의도예요? 네? 성령 받았어? 라는 그 질문의 의도는 많이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이 얘기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성령 받았어?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 집회를 예언하고 이러한 것이 성령 받은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고, 뭐가 된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성령님이 하게 만드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또 많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죠.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맨 마지막 줄 증인이 된대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신자들이 전도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 임하면 전도도 하게 하지만 또 무엇도 하게 하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해준다고요? 기도를 해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어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복음성가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기도를 대신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일을 더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일을 하세요? 증언을 된다. 아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증언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재미있어요. 왜 제가 재밌다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한테 증언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요? 누구한테 증언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한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잘 보세요. 째려보세요. 한번. 째려보세요. 누구한테 증언해 주나? 요거를 조금 쉽게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직독직해놓은 구절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본인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 주는 필요도 없어. 본인에게 증언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승대에 내려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히브리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얻고 광야를 막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하고 이제 인사를 오래간만에 일어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등에 업고 있는 아이는 누군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지?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친구가 엎혀있는 아이를 보고 재미삼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를 얻고 가는 사람이 너의 아버지 맞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황당해서 얻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네 아버지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어째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업어주기도 했고 이렇게 업어주고 이곳까지 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어준다고 다 아버지입니까? 그러면서 이 어린 아들하고 이 아버지하고 약간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엎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지 않았냐? 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업어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면 나 아버지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만이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전 시대에도 이후 시대에도 쓰였던 방법이에요. 야, 이 사람이 너 아버지야? 야, 네 아버지인 걸 뭘로 증명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증명해 주면 이 사람이 아버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증명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어머니는 확실하잖아요. 왜? 그 액에서 그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누가 부정할 수 없어요. 분명히 어머니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야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한창 그거 떠들잖아요. 구미 여화 사건, 죽은 사건.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모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매 관계의 그 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또 검사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친모가 키워준 엄마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였잖아요. 엄마는 끝까지 부정하죠. 아니다. 나는 낳지 않았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할머니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유전자로 딱 나왔는데 뭐 이 히브리인도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딱 나오겠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누구만 알고 있어요? 엄마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아버지를 밝혀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의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엄마가 아버지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들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얘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아빠는 이 사람이 네 아빠다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 더 이상 말할 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야 이 사람이 네 아버지 맞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믿지 못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아이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인 아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서 내려오는 소리 중에 이 사람의 아버지를 알려면 엄마한테 물어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나에게 증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증거해 주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왜 아빠?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그 똑같은 영어든 뭐 우리나라 말이든 뭐 외국 어느 나라 말이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아빠는 다 비슷해요. 엄마도 다 비슷해요. 파 그러면 아빠고 마 그러면 엄마 이런 식으로 다 세계 어느 나라든 그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르게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한 표현이 아빠라는 거예요. 원어에도 아빠예요. 아빠. 원어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양자의 영을 이야기하면서 뭐가 비교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의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라 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종의 영을 이해하게 되면 양자의 영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의 영은 무엇이에요? 종의 영. 그분을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종의 영을 마귀의 영이나
악한 영이나 귀신의 영, 뭐 이러한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별반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종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의 영이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문구를 잘 보시면 넘겨봐봐요. 종의 영, 또 넘겨봐봐요. 이 다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예요?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마귀 받으라고, 귀신 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마치 과거에 주었던 그 종의 영을 악한 영으로 비유한다면 이것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썼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과거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구약 때 히브리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증명할래? 내가 율법을 지키잖아.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했어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네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물으면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엇으로 증명할래? 라고 하면 나는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행함으로 증명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얼마나 고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율법을 못 지키지는 않았나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은 얼마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에요.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약 때는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요. 그 일만 마치면 그냥 떠났어요. 무의 임재예요. 근데 신약 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양자의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 더 넘기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때의 율법을 줬던 사람들을 표현을 종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오시는가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됩니다. 아들이 된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기에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아들됨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양자라는 표현을 썼는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양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양자라는 말이 좀 더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말처럼 듣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아들이야. 그럼 저 사람 양자래. 왠지 이렇게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저 집안의 외동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너무 높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양자야, 양자. 그럼 약간 우리 개념으로는 약간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낯설은 개념이고 얕은 그 깊이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나 아들이나 저 사람 양자래, 이러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룻기 강해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아주 젊어서 이민 온 정통 유대인을 알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대인이 본국 이스라엘을 다녀와서는 서류 하나를 딱 내밀더니 보여주더래요. 서류를 딱 내밀더니 이렇게 기쁨으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 서류가 뭐냐 했더니 우리 아들에 관한 서류라고.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그가 아내와 결혼할 때 이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혼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전통대로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어 있냐면 엄마가 키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키우니까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도 함께 다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떨 때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이가 이제 미국에는 면허증을 좀 일찍 따요. 일찍 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허증이 운전하는 것이 이들은 곧 신발과도 같아서 대중교통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면허증을 좀 일찍 발부를 해줍니다. 근데 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의 성이 자기 성이 아니고 누구 성이에요? 아내의 전 남편 성이에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남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인데 내가 잘 키웠는데 우리 아내와 함께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 아이의 성이 아직도 아내의 전 남편의 성을 갖고 있나?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적인 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제쳐주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서류를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는 이 서류를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 목사님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준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뭐 서류를 굳이
보여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나.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 뭘 서류까지 보여주냐고. 그냥 서류적으로 다 정리했다 그러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유대인 친구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특이한 법 하나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도 가족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인가? 그로 발급받아서 이렇게 어디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는 뭘 띄어다가 보여줬냐면 호적 등본을 띄어다 보여줬어요. 그죠?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 그래서 호적에 보면 다 남아 있어요.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인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다 나와 있어요. 호적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변경은 됩니다. 근데 그 과거 기록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없어지기도 하는데 호주가 죽었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호주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뭐 먼저의 호적을 원적이라 그래요. 저도 이제 호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호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띄워봤는데 뭐 원적도 뭐 띄워라는 소리도 가끔 한두 번인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가서 띈 적이 있어요. 원적에 보면 아버지가 호주였을 때 그 관계라든지 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기록되어 있는 게 호적이에요, 호적. 근데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띄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호적 띄면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지역 갈등 해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호적 띄워라 그러면 다 어디가 고향인지 그래서 어느 지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러한 지역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 관계 증명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다 호적 등본으로 다 해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좀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호적은 변경은 되어도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누가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부모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가 돼. 없어.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호적에 지어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 새아버지가 그냥 뭐예요? 이 자식을 낳은 자식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양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란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아들로서가 중요한가? 왜 아들로서가 중요한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구나, 아들이구나. 이게 아니라 저 아들이 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구나의 그 개념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선호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때문에 그랬죠. 제사.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하여 제사상을 차려주냐. 이것 때문에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장남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선호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상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그러니까 그 아들이고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저 아들이 나예요. 내가 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 본인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을 저 아이가, 저 아들이 전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의 중요성은 상속자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원래 상속자는 누구만이었습니까? 예수님만 상속자였어요. 왜? 예수님만 왜 아들이셨습니까? 독생자이셨으니까. 그런데 그 상속의 권리를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상속의 권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서 자기의 포도원을 세를 줘요. 세를 주고 떠나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있어서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요. 세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더니 안 주고 또 어떤 종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정신 차리고 내 아들이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자기 대신 그곳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정말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들에게 이제 세를 받으러 갔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죠.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상속자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속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모든 상속이 누구게 돼요?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이 모든 것이 이 것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다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상속자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광된 자리에 상속의 권리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